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2023년도 제 수요일 예배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종을 제 안수를 받는 마음으로 동참하며 주님을 깊게 만나시고 각자의 죄를 묵상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와이 군도 북서쪽 끝에 카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때는 지옥의 섬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곳에 사는 많은 주민들이 범죄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똑같이 배우며 범죄자와 중독자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섬을 주목하여 보면서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195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들을 833명 조사하기 시작해서 30살이 될 때까지 추적을 하며 연구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불우한 환경에 자라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결국은 범죄자가 되고 청소년 비행자들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심리학자는 833명을 골라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약 3분의 1 해당하는 70여 명의 아이들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고 결국은 모범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연구해 보았는데 조사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끝까지 자기 편이 되어 늘 옆에서 믿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목사님,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올지라도 좌절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어줬던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기에 결국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비관하지 않고 성공적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그 한 사람을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사순절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진리 앞에 엄숙히 40일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축복된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누구가 아주 보람된 이번 사순절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이웃을 위해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가는 자들이 가장 축복된 사순절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의 비유를 나눕니다. 지난 2주 동안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첫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비유를 나누겠습니다.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거의 비슷한 값입니다.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곧 열흘의 품삯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10개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줄 압니다. 물론 어떤 주석가는 10개를 하나의 목걸이로 해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찾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조그마한 드라크마는 쉽게 찾을 수도 있지만 또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처럼 쉽지 않을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포기하기 십상입니다. 하루 품삯에 불과하는데 하루 종일, 그것이 안 되면은 그 이튿날, 그것이 안 되면은 또 다음 날 찾고 또 찾는 것.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편 이 여인은 시간 개념을 잃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왜 그랬을까요? 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만일 달란트였다면 이야기가 달랐을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에 해당합니다. 한 달란트는 6,001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 달란트를 찾았으면 크게 잔치를 벌여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몇 드라크마를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보낸 시간까지 합하면 많은 드라크마를 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단순히 한 드라크마의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한 드라크마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무한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를 위해서 여인은 무한대의 희생도 감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우리 인생도 한 드라크마 같습니다. 그런데 한 드라크마밖에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만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그러나 오늘의 비유는 그렇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드라크마와 같은 나 하나라는 존재만을 위해서도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무한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들 각자에게는 주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을 바꿔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확신합니다. 당연합니다. 나 한 사람이 태어났을지라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그 한 분이 되셨습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나라는 한 인간을 위해서 하늘의 사자들이 잔치를 베풉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한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위해,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의미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기에 모든 사람은 더 이상 평범한 드라크마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만난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가득 찹니다. 새로운 잔치가 펼쳐집니다. 사순절은 참회의 기도와 절제 그리고 구제의 시간으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된 절기입니다. 주님을 깊게 만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또한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주신 주님을 깊게 사모하면서 아름다운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면 할수록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이웃을 위한 또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느껴보십시다. 아울러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웃을 위한 한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순절 계율 준수 요청.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모든 성도 여러분, 해마다 그리스도인의 유월절이 오면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사순절은 이 기념일을 준비하는 시기이며 부활의 신비 가운데서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계절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자들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선포된 자비와 용서에 갈급한 자들임을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표식 삼아 부활절 여정을 시작합니다. 옛부터 전해온 이 표식은 인간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나타내며 우리 공동체의 회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반성과 참회와 기도와 금식과 사랑의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킵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한 의미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한 드라크마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뻐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영원한 교통하심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의미 있는 한 사람 주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고 아울러 이웃을 위한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